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환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그 환대를 흘려 보냅시다. 인사 나눕니다. 그 환대를 흘려 보냅시다. 아멘. 문자적으로 볼 때 이 환대라는 말은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여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 환대를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환대의 따뜻함 속에서 내가 지금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가평 우리마을에서 열린 이 목회자 부부 초청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잘 다녀오셨냐고 그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 사실은 제가 이 MBTI가 극I잖아요. 그래서 혼자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혼자 밥 먹을 수가 없는데 또 굶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갈까 말까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목사님 혼자 오신 경우가 저를 포함해가지고 네 분이나 계셔가지고 예, 다행히 네 분이나 계셔서 그 어색하지 않게 모든 일정을 좀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조를 이뤄가지고 오손도손 이렇게 잘 먹고 잘 쉬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박 2일간의 그 일정을 돌아보면서 제 기억에 가장 깊이 남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행사를 섬기는 분들의 진심 어린 환대였습니다. 저는 그런 환대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 경험해봤던 것 같습니다. 섬기시는 분들 중에는요,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해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정도로 이분들의 환대는 정말로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행사를 섬기는 분들의 환대는요, 참 섬세했어요. 그리고 참 따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분들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큰 감동과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것은요, 우리가 개인으로서 누군가를 이렇게 환대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요, 지금도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국내에 들어오시면 그때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에 좀 넘치도록,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좀 넘치도록 그렇게 재정적인 부분으로 좀 환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또 재정적인 부분만으로 환대하는 그것에 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외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또 돌보는 그런 따뜻한 관심의 환대가 함께 재정적인 부분들과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환대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환대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환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환대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환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된 환대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그런 환대와는 달리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환대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누군가를 환대할 때 조건을 보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의 자격도 보기도 하고요, 나의 감정 상태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내 감정과 그리고 조건과 어떤 자격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환대가
100% 진심을 다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대는요, 이 일반적인 환대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환대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에도 구애받지 않는 그런 특별함이 그 속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환대는요, 이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대를 받을 조건이나 혹은 자격을 갖추었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환대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과거에 받았던 환대,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환대,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그 환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이 영생의 개념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이들도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생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복의 개념으로 이 영생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생의 개념은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영생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건요? 아는 것,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 교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생의 개념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좀 곤란한 질문들을 그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들,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즉답을 하지 않으세요.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되묻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읽는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통달하고 있었던 그 율법 교사는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어 마치 예상했듯이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율법 교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자칫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행하면 살리라. 자칫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영생이 얻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를 향하여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는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관계 안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 안에 있지 않았어요. 이 당시 율법 교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참된 관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율법 교사의 그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또 질문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율법 교사는 율법의 대전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든 계명을 지금 완벽하게 지켜 행하고 있다는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율법 교사는요 율법의 대전제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중에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율법 교사를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이웃의 개념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자의로 정해놓은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어떤 범위죠? 모두입니다. 원수든지 뭐든지. 그러나 당시 율법 교사와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그들 안에서 정립되어 있던 이웃의 개념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그들은 이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에 대해서 친구로 여겼습니까? 이웃으로 여겼습니까?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을 무엇으로 여겼죠?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웃을 그들이 설정한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율법 교사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입니까?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 역시도 지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 역시도 그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2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 혹은 이웃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친족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자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이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요. 결코 이웃의 범위를 자의로 제한하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 제한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이 이웃의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조건과 자격을 초월한 참된 사랑의 자비의 그 환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나오죠. 바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불리는 비유로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그 비유의 내용을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제가 그 비유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만 뺏기면 괜찮은데 두드려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뭐 전치 1, 2주 정도가 아니라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죽음 직전의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어떤 출신이야? 그리고 또 어떠한 배경을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현재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당장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이 사람을 마침 어떤 제사장이 길을 가다 보게 돼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봤어요. 죽게 된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요, 그를 보고서도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 후에 어떤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지나간 이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다른 쪽으로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강도 만난 이 사람은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생명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레위인도 봤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봤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버립니다. 불쌍히 여겨버려요. 이어서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갑니다. 그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싸매어 줍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길을 떠난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루 동안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이튿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죠? 여관 주인에게 강도 맞는 사람의 그 치료와 회복을 위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버립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여관 주인에게 약속하면서 이 비유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물으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율법 교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결론부인 이 36절과 37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단순하게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물론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교훈에서 머물러 버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놓쳐버리죠. 여러분 36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7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죠? 이 말씀 역시도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조건 없이 받은 그 환대를 조건 없이 흘려 보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서 살펴본 이 강도 만난 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유일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당장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강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당장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환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 나누었죠. 어떤 인사를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환대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도 취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강도 맞는 자처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위협 가운데 처해지는 연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오늘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온갖 죄로 말미암은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온 힘을 기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환대를 베푸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죄인이 환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환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환대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향한 환대의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조건 없는 사랑의 환대를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환대를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십자가 사랑으로의 초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환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환대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조건 없이 받은 그 환대를 조건 없이 흘려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 보내야 할 환대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계산을 한다거나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건도 붙이면 안 돼요. 우리가 흘려 보내야 할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 때 이런 조건을 붙여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 마음으로 우리는 환대를 행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환대의 조건의 묘한 형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신 그 환대와 온전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에게 질책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로서 환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야 할 그 환대의 출발점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 환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계산하지도 않고 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는 참된 환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환대 역시 이와 같이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 참된 환대를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환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환대를 동일하게 경험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대가 오늘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지역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